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떴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처럼 아름답고 또 신령하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문제가 많지만은 그 상황적 변화보다 주의 주신 은혜와 그 거룩한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충만한 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그 교리, 이 대단히 중요한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예, 이런 선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7절, 8절, 2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저 주시는 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왜 선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자면 이런 것을 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은혜하게 되면은 곧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율법의 반대요. 선물이라고 하게 되면 보상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뭘 수고해서 대가를 얻어지는 것, 그것은 보수라 그러지요. 이게 보상, 보수 이렇게 말하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선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예, 도대체 이 근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아주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로지 주는 자 편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주는 자의 마음을 담아서 줄 때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가 무엇입니까?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받은 모든 것,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은혜올시다. 예. 또 그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중에 뭐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뭐 다 잘 되고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합니다. 은혜의 골자가 뭐냐? 은혜를 지금 본문에서 세 가지로 추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속이에요. 예. 이 세 가지가 다 뭘 말하는가 하니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몸이 아파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할 것 같아도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소리예요. 몸이 아파서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문제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이것이 아픈 것 같이 느껴져서 괴로운 거예요. 정말로 아무 죄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이 고난 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 문제는 알거나 모르거나 본인이 미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잠재의식 속에 깊이 문제되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예. 예. 그래 감기만 걸려도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다니까요.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의 문제의 그 깊이에는요. 죄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이란 뜻인데요. 옛날에 전쟁을 치르지요. 포로가 되든가 아니면 노예가 됐을 때 포로나 노예는 어떤 때는 자기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 운명입니다. 예?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노예 생활을 하든지 한평생 이렇게 끝나야 할 운명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 값을 치렀다는 사실, 그게 바로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대속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는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 그 장면을 한번 실제로 보면요. 대단한 것입니다. 죄인이 와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죄인을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 죄인이 회개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죄인을 위해서 양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래 그 양의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을 그대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피가 솟아 나옵니다. 이걸 바게스에다 받아다가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불태웁니다. 이것은 그 불타는 동안 그 죄인은 그 제단에 꿇어앉아 있는 거예요. 다 탄 다음에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저 뭐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그랬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치러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것이 속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값을 치르고 나서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양을 잡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제물,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의식,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뭐 양 한 마리가 중요해서 사함받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지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의 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픔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남편이 못 됐어요. 저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이 가정을 무사히 잘 끌고 나가려면 그 본인이 그 아픔을 대신 치러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 잡으려면 부모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엄청난 아픔을, 피나는 눈물을, 그 아픔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저 뭐 말 몇 마디 몇 마디로 그게 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이 교리의 근본올시다. 그래서 여기서 구소 그랬어요. 그게 선물입니다. 구소. 속전,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사죄 올시다. 사죄.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공로를 연합하고 구원을 받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죄사함 받는 것이다.
자, 이제 문제는 세 번째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와 총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도요, 우리에게 주어서 이것도 선물입니다. 이 귀한 진리가 여기 있는데 문제는 내가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지혜란 뭐냐 하면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혹은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대답을 주는 그 기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밖에 모르고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모르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요. 오늘 여기 살면서도 내일을 생각해요. 또 내일, 그 다음에 죽을 때를 생각해요. 또 죽음 다음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신령한 세계를 생각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죽음을 생각해요. 죄를 생각해요. 영생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이것이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또 총명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인간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진리와 지식을 응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이루어지는 판단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은 쉽게 말하면 똑똑한 거예요. 예.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요. 이 지혜를 다시 세상에 옮겨서 내가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해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을 구체화한 능력, 구체화 그 기능,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본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역사의 목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역사의 목표가 있어요.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 역사대로 그런데 역사가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역사의 방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가 이것은 신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동안은 신비예요. 이 신비는 조금씩 벗겨질 거예요. 엄연한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신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모르니까 놀랍고 신기하고 비밀스럽지요. 예? 성도에게만,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한 장면 한 장면 벗겨지면서 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중에 있다. 그것이 역사의 길이요, 역사의 핵심이요. 그 다음에는 참 경륜 그랬지요. 그 역사 속에 긴 경륜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플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점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그 전에 다 미리 준비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 우연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한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예정 속에서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예정과 그 섭리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오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뭘 하시느냐?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들어요 지금. 참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믿어지는 것. 이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인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확증해 놓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이 있어요.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는 병들 때, 실패할 때, 어떤 사건을 만나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증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확증해 주신다. 이렇게 귀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